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서 그곳을 지나가시더라. 보라, 삭케오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리장이요 또 부자더라. 그는 예수가 누군지 보고자 했으나 무리 때문에 어찌할 수 없었으니 이는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더라. 그러므로 그가 앞으로 달려가서 주를 보려고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주께서 그 길로 지나시게 됨이더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시자 그를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삭케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너의 집에서 묵으리라고 하시니 그가 서둘러 내려와서 기쁨으로 주를 영접하더라. 무리가 그것을 보고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기를 그가 죄인과 더불어 손님이 되어 들어갔도다 라고 하더라. 그때 삭케오가 서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나이다.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착취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그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이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또 구원하려는 것이라고 하시더라.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전에 이어 이 오후에도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저희들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저희들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지성의 눈을 밝혀주시며 또 이 말씀 위에 조명해 주셔서 많은 것을 깨우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다시 한번 이 시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말씀의 위대함에, 그 말씀의 소중함에, 그 말씀의 능력에 저희들의 마음이 다시 한번 심취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휘저어 주시기 원합니다. 마음과 생각에 변화를 주십시오. 주님을 향한 열정과 도전이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삭케오의 회심, 삭케오의 회심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삭케오의 직업은 세리였죠. 세리, 세금 징수하는 일을 맡아보는 관리입니다. 오늘날로 보자면 국세청 직원에 해당되죠. 세금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문명과 국가의 동력이 되었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인류 최초의 상형 문자를 만든 수메르 문명이 있죠. 수메르 문명은 기원전 2500년경에 만든 그 점토판에 세금 납부 영수증을 기록했다고 해요.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세금을 약탈로 받고 국가를 사탄의 이름인 리비아단에 빗대어 설명한 토마스 홉스는 내 거에서 일부를 떼어내어 국가에 바치는 행위는 불공평만큼이나 참기 어렵다는 말을 했습니다. 한편 조선을 설계한 정도전은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세금을 누구에게서 얼마를 어떻게 걷어 어떤 일에 어떻게 쓰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 아테네에서는요, 이 세금이 귀족들의 기부 행위처럼 여겨졌습니다. 세금이 기부 행위였어요. 명예로운 일로 여겨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 귀족들은 국가 행사에 자발적으로 헌납했고 이런 자발적인 기부가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국가의 위기 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오늘날에는 납세의 의무라죠. 납세의 의무. 국민의 4대 의무 중에서 납세의 의무. 그래서 세금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국가의 강력한 통치 행위 속에서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세금의 역사는요, 일장일단이 있는 것이죠. 그만큼 세금의 역사는 국가와 시민들 간의 도전과 응전의 역사로 이루어져 온 것이에요. 반발도 생기고. 그런데 세금의 역사를 돌이켜보게 되면 재미난 이야기도 있습니다. 수염세, 이 수염에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17세기 후반 러시아에서 있었는데요, 당시 이 표트르 황제가 러시아의 이미지를 말끔히 정돈한다는 명분하에 전국에 있는 귀족들에게 수염을 다 깎으라고 수염 면도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칙령은 당시에 무용지물이 됐는데
귀족들은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 이 수염을 우리는 사수해야겠다 그러면서 반발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표트르 황제가 이 콧대 높은 귀족들을 꺾을 방법이 없을까 고심하던 중 세금을 부과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수염을 기르는 귀족에게 해마다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돈 앞에서는 장사 없다는 옛말대로 결과는 세금의 승리였습니다. 결국 돈을 더 소중하게 여긴, 이 수염보다 돈을 더 소중하게 여긴 귀족들은 수염을 깎았다 그래요. 이 수염에 세금을 매긴다는 발상이 좀 우스꽝스럽긴 한데, 이와 비슷한 논리와 원리가요, 오늘날 언론에서 자주 언급되는 탄소세 들어보셨습니까? 탄소세의 안에도 스며들어 있다는 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세금의 흑역사를 쓴 사람들이에요. 세금의 역사인데 세금의 흑역사. 국제통화기금 IMF의 공공재정국 부국장과 미국 미시간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공동으로 저술한 책입니다. 이 책을 보게 되면 온실가스 배출원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 탄소세가 과거 러시아에서 세금을 부과한 수염세와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주장한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런 논리예요. 수염이 있으니까 세금을 내야 한다. 같은 논리로 너희들이 지금 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있으니까 환경 오염이 안 좋으니까 세금 내, 이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 행위를 저지하는 데 있어서 세금만큼 더 효과적인 수단도 없다는 겁니다. 결국 돈에 걸린 문제에는 사람들이 약해지는 것이죠. 초림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사역 기간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멸시받고 가장 죄인 취급받은 사람들은 창녀와 세리였죠. 특히 이 세리들은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이들은 세금만 걷는 게 아닙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을 장악한 이 로마 제국에 협력했던 사람들이에요. 일종의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사람들이죠. 로마인들은 자기들이 다스리는 이 속국의 시민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기 위해서 세리들을 이용했습니다. 세리들은요, 현지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집에 누가 어떤 물건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고 심지어 숟가락은 그 집에 몇 개인지를 다 파악했던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들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세리들은 자기 목까지 별도로 챙깁니다. 그러니까 국가에 내는 것 말고도 자기 몫을 챙기기 위해서 그 차등을 좀 더 이 금액을 더 불리는 거죠. 세금 금액을. 그래서 본래 정해진 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동료 유대인들에서 걷는 거예요. 그야말로 합법적인 강탈이죠. 합법적인 강탈을 통해서 백성들로부터 돈을 착취하고 착복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사케오도 뭡니까? 부자죠, 부자. 그래서 세리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모으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악착같이 세금을 걷었고, 또한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고 악랄하게 세금을 걷었는지 당시 유대인들 사회에는 이런 말들이 유행했습니다. 산에 가면 사자가 있고 성읍에 가면 세리가 있다. 그만큼 세리는 사자처럼 백성들의 숨통을 조이고 악착같이 뜯어먹는 그런 존재들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무척 경멸했어요. 심지어 이 세리 같은 놈아, 그러면 당대 최대의 욕이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당대의 죄인들로 낙인 찍힌 2명의 세리를 아무 사심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죠. 그들은 마태와 그리고 사케오입니다. 본명이 레위였던 마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죠.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의 명령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마태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이름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고, 특히나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영예를 얻게 되죠. 그리고 또 다른 한 명 사케오가, 그리고 사케오가 회심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사케오는 어떻게 회심했는가? 첫 번째로 사케오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죄인들 가운데 우두머리란 뜻이에요. 이 본문 2절에 따르면 사케오는 부자였고 세리였는데 단순한 세리가 아니죠. 세리 장입니다. 장.
세리들 중에서도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은 자기 자신을 죄인들 중에서 우두머리라고 소개했던 사도 바울을 생각나게 하죠. 우리 다 같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씀은 신실하며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도다. 죄인들 중에서 내가 우두머리라. 그러나 내가 자비를 입은 것은 이 때문이니 곧 먼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셔서 후에 그를 믿고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역시나 죄인들 중에 죄인들이었습니다. 죄인들 중에 죄인들, 죄인들 가운데 우두머리였어요. 구원받기 전에. 자신이 죄인들 중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주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문, 특히 본문 10절 말씀대로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의인들을 부르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자들, 죄인들 중에 죄인들을 구원하려는 데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말씀의 칼로 죄악에 찌들어 사는 죄인들의 양심을 강력하고 확실하게 찔러야 됩니다.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해내는 그 말씀의 칼로 죄인들의 양심을 깊숙이 그리고 확실히 찔러줘야 됩니다. 죄와 지옥, 죄인들의 어리석음과 무지,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 엄중한 심판, 진지하게 강력하게 이러한 내용들을 선포해야 됩니다. 저는 홍대 입구에서 복음을 설교할 때 귀를 막고 전혀 들으려 하지 않는 그런 젊은 대학생들의 완고한 모습이 눈에 띄게 되면 저의 설교는 더 강해집니다. 더 강력한 무기를 장착하게 되는 거죠. 제가 그렇게 하는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그 마음이 완고하고 복음에 전혀 관심이 없는 그들이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완고한 마음을 부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옥과 영원한 불못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구주의 필요성을 느끼니까요. 그들에게 저는 이런 식으로 설교합니다. 여러분은 1분 뒤에 일어날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전체 일의 결론을 들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모든 의문이,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지옥불은 언제라도 여러분을 삼키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를 인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해 분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원한다면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 분노하시며 죄를 지은 여러분을 향해 분노하고 계십니다. 왜 이 땅에 재앙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것이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심판하기 위해 재앙을 보내십니다. 정신을 차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복음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없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는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것만이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저는 대략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홍대 입구로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죄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달라고, 죽음과 지옥을 무서워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갑니다. 설교란 단어가 라틴어의 의미로 찌르다예요. 찌르다. 설교는 찌르는 겁니다. 말씀은 칼 아니에요. 칼. 칼로 지금 여러분을 제가 찌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설교나 복음의 메시지가 그것을 듣는 개인이나 회중을 제대로 못 찌르면 그 설교는 실패한 겁니다. 하지만 제대로 찌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둘 중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주님 앞에 부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든지, 아니면 거칠게 반응하죠. 욕을 하죠. 침을 뱉죠. 귀를 막죠. 신고하죠. 이 요한 웨슬리는요, 많은 젊은이들을 훈련시켜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로 내보냈는데, 이 젊은이들이 길에서 설교하고 돌아오면 반드시 두 가지 질문을 했다 그래요. 첫 번째는 당신들의 설교로 인해서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까? 이 질문을 합니다. 두 번째, 당신들의 설교를 듣고 화를 낸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에 이 두 가지 질문에 모두 다 아니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설교자가 아니구나,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든지 아니면 거칠게 반응하든지.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 강력하게 책망하기 때문에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것을 막 싫어해서 화를 내든지 한단 말이에요. 마틴 루터가 설교할 때는 항상 두 가지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언젠가 인터넷 방송으로 제 설교를 듣고 있던 한 자매가 이런 말을 해줬어요. 인터넷 방송으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으면 마치 제 자신이 프라이팬에 올라가서 지글지글 튀기는 것 같은 느낌 받습니다. 그게 설교입니다. 정확히 지적한 것이죠. 사람들이 잠을 고온히 자고 있는 집에 불이 났는데 괜히 깨우면 화낼까봐 불이야 이렇게 안 되잖아요. 불이야. 예. 옆에 사람 잠자는 사람 있으면 불이야라고 하죠. 그게 맞잖아요. 지금 죄인이 멸망의 길을 향해 가고 있는데 지옥에 가지 마세요 이럴 수 없잖아요. 지옥에 가지 말라고. 멱살만 못 잡을 뿐이지 몽둥이라도 있으면 막 때려달라도 가지 말라고 할 텐데 그럴 수 없으니까요. 강력하게 설교해야죠. 자, 그러한 죄인들에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달콤한 CCM이나 불러주고 CCC의 사형리에 나오듯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런 아주 듣기 좋은 말이나 하면서 한가로이 사랑 타랑할 수는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비하심만 좀 있는 거예요. 그 자비하심이 끝나면 그들은 바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들을 지금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진노하고 계십니다. 분노하시는 거죠. 사랑은 이미 세상을 사랑한 것은 과거 이야기죠.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현재적인 시점으로 가져오려면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죠. 통과하는 순간 영원한 사랑이 그대로 쏟아지는 것이죠. 삭개오는 어떻게 결심했습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은 뽕나무로 올라간 삭개오를 향해 속히 내려오라고 말씀합니다. 속히 내려오라고.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키가 작았습니다. 군중 너머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부르는 찬송 중에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네.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겠다는 일념이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부끄러움이나 남의 시선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사람들 앞쪽으로 달려가서 뽕나무로 올라가는 매우 특이한 행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뽕나무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가고 있는데 지금. 그리고 눈이 마주쳤어요, 서로. 그거 얼마나 되게 웃긴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거죠. 그만큼 갈급하다는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순간 삭개오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인생 대역전의 순간을 경험하죠. 뽕나무로 올라간 삭개오의 귀에 본문 5절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너의 집에서 묵으리라.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지금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자, 내려온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낮아지는 것이죠. 낮아진다는 것은 겸손한 마음과 연관되어 있죠. 영적으로 볼 때. 자, 구원과 관련해서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죠. 마음이 낮아져야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알게 되죠. 사람의 마음의 생각들과 상상들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극심한 죄인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까지 내가 낮아져야 되는 것이죠. 마음이.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옛말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통치자처럼 나오면 그는 거지가 되어 돌아가고, 죄인이 하나님 앞에 거지가 되어 나오면 하나님은 그를 통치자로 돌려보내실 것이다. 우리도 정말 거지 같은 죄인들 아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의 자녀로서 신분을 바꿔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초청 시간에 일어나서 구원받기 원하는 죄인들이든지 헌신하고자 하는 죄인들이든지 나오라는 것이죠.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겠지만 나온다는 자체가 내 의지의 표현이에요. 주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표현이란 말이에요. 누군가를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지의 표현이죠. 사람의 어떤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의 상태를 대변해 주는 겁니다. 마음에 그것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몸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정말로 낮아져 있냐 이거죠. 구원받는 데 있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가 이거죠. 구원받기 원하는 죄인은 그 마음이 그런 정도까지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구원받기 전에 내려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을 말에서 떨어뜨리셨고 3일 동안 그의 눈을 멀게 하셨죠.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를 보세요. 돼지 우리에서 거의 굶어 죽을 지경이 될 정도로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간 연후야 비로소 집에 계신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는 제대로 된 정신을 차린 거죠. 누가복음 18장에는 어떤 세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세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멀리 떨어져 서서 차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전에 와서. 세리가 성전에 온다는 것 자체가 이미 특이한 일입니다. 당시의 세리는 그런 인물들이 아니에요. 바리새인이면 모를까. 그런데 세리가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해요. 뭔가 마음에 변화가 있는 것이죠. 뭔가 마음에 결단이 있는 거죠. 세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보겠다고 뽕나무까지 올라가요? 이건 뭔가 마음에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지금요. 내가 지금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는 뭔가 있는 거죠. 그런데 같은 시각에요, 기도하러 올라갔던 또 한 명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즉 착취하고 불의하며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또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에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 의죠. 이런 교만한 마음의 바리새인과 다르게 누가복음 18장의 그 세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고 또 기도를 하더라도요, 멀리 떨어져서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만큼 자기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설 수 없을 정도로 선한 존재가 못 된다고 판단한 거죠. 심지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죠. 자신의 죄 때문에 너무 부끄러워서. 자, 그런 심정으로 세리는 자신의 가슴을 치며 자기가 저지른 죄들에 대해 진정으로 슬퍼합니다. 자신의 죄를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는 상한 영, 상하고 참여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는 거절하셨고 세리의 참의 기도는 받아주신 것이죠. 내려와야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보면 5절에서 내려오는데 속히라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속히. 자, 구원에 관한 한 나중으로 미루거나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괜히 쓸데없이 지체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사도행전 24장에 보게 되면 펠릭스 총독이 나오죠. 펠릭스 총독에게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설교합니다.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우선 의에 대해 증거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을 제시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기준에 못 미치는 죄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것이에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펠릭스 당신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특히 인간의 의인은 더러운 걸레 같다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강력하게 증거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펠릭스를 예수 그리스도와 딱 저울에 놓고 이 저울에 못 미친다는 것을 보여줬을 것이에요.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의인이시라는 것, 그분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절제를 증거했어요. 의와 절제. 펠릭스는 그동안 총독으로서 누려왔던 탐욕과 쾌락이 많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을 것이요, 펠릭스 총독이여, 당신은 너무나 과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잠을 많이 자는 거 아닙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간음, 음주, 거짓말, 음행, 살인, 속임수, 절도 등을 금하는 것,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펠릭스 총독이여, 당신은 당신이 가진 것보다 더 많은 돈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마음은 탐욕으로 갇혀있지 않습니까? 절제하십시오. 혹시 과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펠릭스의 이 죄를 지적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죄인들에게 다가올 무서운 심판과 지옥의 심판과 백벌의 심판을 경고했겠죠. 다가올 심판.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할 것이고 마음의 은밀한 것들과 생각의 모든 상상을 아신다고 하나님은 공의롭게 심판할 거라고 설계했을 것이에요. 아마 대부분의 거리 소비자들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청년들이요, 당신들은 지금 술과 담배와 마약에, 음행에 찌들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당신들이 어제 무슨 죄를 졌는지, 일주일 전에 뭐 했는지, 어떤 음행을 했는지 다 안다고. 저는 그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대학교 앞에서. 그런데도 전혀 꼼짝도 안 해요. 대단한 사람들이, 정말 완고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더 강력한 무기를 준비할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완고함만이 안 부서지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데도요, 지금 문이 조금씩 열리는 거예요. 전에는 한 명도 구령 못했어요, 우리가. 지금 6명, 지난번에 8명. 그리고 사람들의 그 설교를 듣는 태도가 또 달라졌어요, 많이. 어떤 사람은 집중해서 봅니다. 어떤 사람은 관심이 없어도 보는 거예요. 결국 바울이 전한 이 위대한 진리는 펠릭스의 마음을 강하게 흔듭니다. 심지어 그를 두렵게까지 만들었다고 그래요. 사도행전 사도행 내용을 보게 되면요, 24장을 보게 되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펠릭스는 돈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는 또한 바울이 자기에게 돈을 주리라고 바랐는데 그러면 돈을 주면 그를 놓아주려고 하였더라. 그런 연유로 그를 더 자주 불러서 함께 이야기하더라. 뭔가 돈을 기대하고 불렀는데 계속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 계속 말하는 거죠. 그래서 펠릭스가 나중에 마지막에 뭐라는지 아십니까? 이제 그만 가라. 적절한 때가 오면 내가 너를 부르리라. 하지만 적절한 때는 자주 오는 게 아닙니다. 적절한 때는 지금이 마지막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뒤로 미루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한 가장 적절한 때가 있다면 그건 언제일까요? 지금이죠. 고린도후서 6장 2절이죠. 말씀하시기를 기뻐 받아들이는 때에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와도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이 기뻐 받아들이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으라는 명령에 즉각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속히 그 어떤 일보다도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이 죄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문제예요. 삭개오는 어떻게 회심했습니까? 세 번째로 삭개오는 주님의 명령대로 서둘러 내려옵니다. 서둘러 내려와서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속히 내려오라는 명령에 본문 6절에서 시간을 끌며 지체 안 했습니다. 그 나무 위에서 고집스럽게 버틸 때까지 버틴 게 아니에요. 서둘러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와 만찬을 드시기 위해 그의 집으로 들어가셨죠. 이와 마찬가지로 현 교회 시대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영접하는 죄인들 안으로 들어가시죠. 만찬을 드시기 위해 들어가십니다. 어떤 만찬? 영적인 만찬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원래 이 말씀은 이 문자 그대로 보자면 지역교회를 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 배교한 라오디게아들의 교회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그 교회 안에 안 계시는 거예요. 문 바깥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 문을 열면 그 지역교 안으로 예수님이 들어오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걸로 적용해 볼 때 어떤 죄인이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 제가 주님을 영접하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구주로 믿겠습니다. 제 안에 들어오십시오. 자, 그러면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죠. 들어오셔서 그 사람과 함께 먹는 거죠. 자, 영적인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지금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왕의 식탁에서 주님과 함께 만찬을 즐기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 우리의 과거 신분을 보세요.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앞못 보는 소경이었습니다. 환락과 쾌락을 쫓아 어두컴컴한 뒷골목이나 길가를 배회하고 있었죠. 버림받은 유기견처럼 이리저리 밤길을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니다가 배가 고프면 쓰레기통이나 뒤지며 살았던 비렁뱅이 죄인이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악한 현 세상이나 이 세상의 신인 마귀에게 뭐라도 얻어먹을 게 없나 하고 손을 내밀고 구걸하는 거지였습니다. 또한 온갖 죄로 더러워진 거지로서 인간의 의나 종교적인 의로 그 더러운 모습을 조금이나마 가려보려고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더러운 걸레 같은 거적대기를 걸친 가련한 모습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분의 식탁을 차리시죠.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왕의 자녀처럼 우리를 대우하시는 겁니다. 마치 사무엘하 9장에서 다윗 왕이 그의 절친한 친구였던 요나단의 아들 무피보셋을 대우했던 것과 똑같은 것이죠. 무피보셋은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의 아들이긴 하지만 동시에 자기를 죽이려 했던 원수 사울 왕의 손자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무피보셋을 자신의 아들처럼 왕족의 일원처럼 받아들여서 왕의 식탁에서 먹는 큰 영예와 복을 누리게 해준 거예요. 자, 그러한 자격을 우리에게 주님도 주신 거죠. 사무엘하 9장 10절에서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피보셋은 항상 내 식탁에서 음식을 먹을 것이니라. 다윗으로 예표되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 말씀하신 것이죠. 누구누구는 항상 내 식탁에서 함께 음식을 먹을 거야. 내가 그와 함께 먹을 거야. 또한 다윗은 11절에서 그가 왕자 중 하나처럼 내 식탁에서 먹으리라. 왕자 중 하나처럼. 주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치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먹게 해서 배를 채우게 했던 것처럼 주님과의 풍성한 그리고 신선한 교제와 영적인 복들을 우리로 하여금 지금 누리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이제 물리적으로 문자 그대로 저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과 같은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 본문의 7절에서 삭케오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군중들이 수군거립니다. 그가 죄인과 더불어 손님이 되어 들어가도다. 자, 그냥 손님이 아니라 죄인과 더불어. 이것은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에 즉시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세리 마태가 주님을 위해서 그의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을 때 군중들이 보인 반응과 똑같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5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그리하여 레위가, 마태입니다. 마태의 이전 이름이죠. 자기 집에서 주를 위하여 큰 잔치를 베푸니 많은 세리들과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앉았더라.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주의 제자들에게 불평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사람들에게는 필요하니라.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들을 불러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노라고 하시더라. 자, 여기서 예수님이 세리나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있다는 이유로 종교 지도자들이 불평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누가복음 7장 34절에서는요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는데 탐식하는 자요 술을 즐기는 자며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라는 거짓된 비난을 퍼붓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탐식하지 않았죠. 술을 즐긴 적도 없죠. 세리들과 야합해서 백성들의 세금을 착취하며 죄를 즐긴 적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본다면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가 되지 않았다면 우리 같은 죄인들은 결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범죄자들과 더불어 헤아림을 받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전무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죄인이고 주님의 원수였을 때 만일 예수님이 우리 같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지 않았다면, 그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자비죠. 이거는 은혜죠. 주님께서 세리들과 창녀들과 죄인들에게 친구로 다가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고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오신 게 아닙니다. 정말로 나쁜 죄인들을 구원하기 오신 거예요. 자기가 건강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아주 의인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정말로 죄질이 나쁜 사람 축에 드는 것도 아니야. 그래도 감옥에 있는 흉악한 범죄자들보다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지. 이런 사람은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자신을 극심한 병에 걸린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한 의사로 이 땅에 오신 거죠. 자, 율법의 의로 말하자면 흠이 없었던 바울도 자기를 가리켜서 죄인들의 우두머리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구원받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요,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 그렇게 했냐 이거예요. 그냥 평범한 죄인? 아니에요. 극심한 죄인이에요. 죄인들 중에 죄인이에요.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 죄인이 누구예요? 다른 사람? 아니요, 나예요. 나란 말이에요. 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요, 싸구려 물품 다루듯이 유행가 가사처럼 CCM 부르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를 친구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정은 가장 진실하고 가장 영원한 것이에요. 삭케오는 어떻게 결심했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로 삭케오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습니다. 8절 보니까요, 그때 삭케오가 서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나이다.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착취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 주겠나이다 라고 하니, 당신은 아직 십자가 사건 이전입니다. 여전히 구약의 율법 시대에 해당하죠. 자, 그래서 삭케오는 구약의 율법에 따라 주님께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해야 하는지에 대해 율법의 명령 그대로 따르겠다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22장 1절에 따르면 누군가가 양 한 마리를 훔치잖아요, 혹은 죽이잖아요. 그러면 살아있는 양으로 4마리를 갚아야 됩니다. 4배를 4배. 지금 삭케오는 그 말씀대로 하겠다는 거죠. 자, 이런 확실한 증거를 보신 예수님은 9절에서 오늘 구원이 집에 이르렀으니 그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은 뭐냐면 지금 이것은 신약시대의 구원 방법이 아닙니다. 교회 시대의 교리가 아니에요. 지금 이것은 율법에 따른 참된 회개와 그에 따른 행위를 통해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현 교회 시대의 교리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삭케오는 사악한 유대인이었지만, 잃어버린 양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정확하게 그 회개의 증거를 보임으로써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은 유대인이 된 것이죠. 구약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구원을 받았다면 삭케오처럼 변화된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가장 큰 변화가 뭐겠어요? 죄를 버리고 의를 행하는 것이죠. 악한 행실을 버리고 성경적으로 옳은 일을 하는 것이죠. 밥 존스 시니어 목사님이 했던 설교 중에 가장 강력했던 설교가 하늘이 무너져도 옳은 일을 행하라 라는 제목의 설교입니다. 우리 강단의 거성에도 우리 나와 있잖아요. 실려 있잖아요. 이렇게 설교합니다. 거기서 두 단어로 된 가장 위대한 영어 표현은 옳은 일을 하라, do right이다. 옳은 일을 위한 기회를 얻으려고 불의를 행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 옳은 길은 항상 올바른 목적지로 이끈다. 옳은 길은 누구와 함께 가도 타협이 아니지만 그릇된 길은 누구와 함께 가도 타협이며 단 한 발자국을 가더라도 타협이 된다. 자, 우리 역시나 옳은 일을 행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옳은 일을 행할 때는 항상 희생이 따릅니다. 하지만 어떤 희생이 따른다 해도 비진리와 타협해서는 안 되죠. 변개된 성경을 사용하고 비성경적인 진리를 실행하는 어떤 교회와도 함께할 수 없죠. 자, 우리는 항상 어떤 것이 편리하고 어떤 것이 유익한가를 묻지 말고 어떤 것이 올바른 일이고 어떤 것이 성경적인가를 물어야 됩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불의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는 설교자, 그런 사람은 반쪽짜리 설교자입니다. 의에 대해만 이야기하면 안 돼요. 불의에 대해서도 틀렸다고 책망해야 됩니다. 어두움의 일들,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들에 관여하지 말아야 할 뿐 아니라 바로 그 어둠의 일들에 대해서 책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 에베소서 5장 한번 보세요. 5장 11절 보시면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관여하지 말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오히려 그것들을 책망하라 그랬습니다. 죄를 책망해야 돼요. 의를 행하는 것, 여기서 그치지 말고 죄를 책망해야 됩니다. 밥 존스 시니어 목사는 계속해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젊은이 여러분, 나는 오랫동안 설교를 해왔고 또 많은 실수를 해왔습니다. 나는 결코 나 자신을 온전함의 극치라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인간일 뿐입니다. 나의 기질은 폭풍우처럼 격렬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완벽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여러 해 동안 복음 설교자로서 모든 문제를 단 한 가지 방법으로 대처하려고 했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가? 성경은 그에 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나는 외모로 판단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관심을 갖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이며 바로 이것을 기반으로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적들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찰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찰을 일으키지 않고서는 올바른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지옥의 모든 총구가 여러분을 조준하고 있다 해도 옳게 행하십시오. 하늘이 무너지는 한이 있다 해도 옳게 행하십시오. 죽어야만 한다 해도 옳게 행하십시오. 잘못된 것을 위해 사느니 옳은 것을 위해 죽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미국에 현재 남아있는 성경을 믿는 모든 목사들이 이런 각오로 설교를 시작해서 6개월만 설교를 하고 마땅히 죄를 대적하고 죄를 책망하고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한다면 이 땅을 뒤덮고 있는 파괴적인 영향력을 가진 무시무시한 불신과 의심과 의심의 풍조와 조류를 저지시킬 수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날 이런 설교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찾아볼 수가 없죠. 사람들의 귀에 그냥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요, 이 삭케오보다는 세리 마태로부터 받을 수 있어요. 구원받았다면 당연히 그 증거로 어떤 변화가 나와야 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세리 마태처럼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올바른 행보입니다. Follow me, 나를 따라오라, 미 육군 보병학교의 모토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대장이신 예수님으로부터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 입대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에 입대한 것입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두가 군인이죠.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군사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에요. 민기적되면 안 되는 것이죠. 항상 자신이 사랑하는, 자신이 따라야 되는 주님을 위해서 따라갈 준비를 늘 하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올 무렵에 하나님의 율법을 찾고 행했던 서기관 에스라는 율법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모세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윗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유다의 부흥을 주도했던 신실한 왕들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 어떤 시간이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그 과정을 거친 뒤에는 준비가 되는 것이죠. 언제라도 저를 써주십시오. 언제라도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불러만 주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의 사도들, 필라델피아 시대 용사들 다 마찬가지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라 피 흘린 발자취를 따라갔던 수많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명령에도 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과 명령에는 노후가 없습니다. 예스만 있어요. 예스만. 예스 or 노우도 없어요. 예스만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명령은 왕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이야기 다 끝난 것이죠.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또 구원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의 주제입니다.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이죠. 문맥적으로는 잃어버린 유대인에 대한 것이지만 좀 더 확장하면 세상의 모든 잃어버린 바 된 유대인들, 이방인들, 모든 죄인에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씀은 신실하다고 했어요. 성경은 한 사람의 혼이 지니는 가치와 관련해서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랬어요. 또 사람이 자기 혼을 무엇과 바꾸냐 그랬어요. 혼의 가치,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온 세상도 한 명의 혼과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많은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 혼의 가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한 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옥까지 갔다 오셨다는 거예요. 한 번은 프랑스 왕 푸이 9세가 주방에서 일하는 한 소년에게 무언가를 열심히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어떤 사람이 어찌하여 왕께서는 이런 비천한 소년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왕은 말합니다. 사회적으로는 가장 비천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이 소년 역시 나의 혼만큼이나 귀중한 혼을 갖고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핏값을 주고 구속하신 그 혼을 갖고 있어 그랬어요. 자,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혼의 가치는 그 피로 구속받지 못한 혼의 가치보다 훨씬 큽니다. 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혼의 가치도 큰데 구원받은 사람의 혼의 가치는 훨씬 크죠. 그 가치의 차이는 하늘나라와 지옥의 차이죠. 구속받은 혼은 죽어서 하늘나라 가지만 구속받지 못한 혼은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구속받은 혼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만 구속받지 못한 혼은 하나님의 보호를 못 받죠. 구속받은 혼의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지만 구속받지 못한 혼의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놓여 있죠. 자, 우리 주위에는 지옥의 멸망을 향해 가는 삭케오들이 많습니다. 간절한 마음에 뽕나무로 올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기 원하는 삭케오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 원하는 삭케오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해 속히 내려오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속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주님의 오심이 늦어지는 것인가? 사도 베드로는 그 답을 이렇게 주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오래 참으시며 그분의 재림을 잠시 지체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그 누군가는 어떤 한 명이 아니에요. 특정 한 명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80억 명의 인구들입니다. 그들 누구라도 멸망하지 않길 바라는 것이에요. 윌리엄 패틀러 목사는 말하기를 교회의 존재 가치가 정당화될 수 있는 길은 교회가 복음 전파라고 하는 선교의 책임을 이룩하는 것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것이 교회의 존립 가치입니다. 그것이 성도가 이 땅에 사는 그 가치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혼의 가치입니다. 내가 없고 말았으니 다른 사람도 이겨와야 되는 것이죠. 신실한 복음 전파자의 설교를 통해서 한 명의 죄인이 회심한다면 그것이 가벼운 일이겠습니까? 한 명의 죄인이 회개에 진실한 눈물을 흘린다면 그게 가벼운 일이겠어요? 한 명의 죄인이 진심으로 술병을 내던지고 창녀짓을 그만두고 도박을 중단하고 심지어 자살하러 가던 사람이 자살을 멈추고 새로운 삶을 산다면 이게 가벼운 일이겠습니까? 폭력을 멈추고 추악하고 더럽고 음란한 일을 중단하는 그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은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한 명의 혼을 이겨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죠. 한 명의 혼은 세상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그 가치가 대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령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은 참으로 위대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지옥을 향해 질주하는 혼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그들을 향한 강한 연민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재 어떤 직장, 어떤 학교,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잘 몰라요. 하지만 그 상황이 어떻든 간에 그 상황 자체에 대해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한 명의 혼이라도 구령하게 노력을 하는 것이죠. 어쩌면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구령의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구령의 열정이 없다면 열정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세요.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한 명의 사케오를 찾아 회심시키기 위해서 더욱더 열정을 내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구령의 열정을 주시고 그 열정 속에서 죄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그리고 많은 열매들을 거두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모든 성도가 구령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위대한 가치요, 위대한 의무요, 위대한 책무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이 시간 그 일에 대한 중요성과 또 긴박성을 잘 깨닫게 하시고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복음을 먼저 전하고 그들을 이겨오는 일에 있어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모두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담대함을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